신앙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길 다원하고 있죠.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에요. 대충 믿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이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 남이 보이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를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비한 세계를 보고 싶으면 훌륭한 망원경을 장만하여 지구 바깥 세상을 보면은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엇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요. 이게 우리가 가진 사람의 안목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사람을 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연구를 하면서 영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성경 말씀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하심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보고 역사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신가를 생각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날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앞서게 되고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생각하게 되니까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열쇠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죄도 이길 수가 있고 유혹도 물리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애국심이라는 마음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애국심이 여러분 언제 생겼어요? 분명히 이순신 장군을 공부하였던지 아니면 그분의 전기를 읽었던지 또는 유관순 누나의 이야기를 들었던지 아니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모르고 유관순 누나도 모르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을 모르고 자랐다면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을 위한 애국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심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에 관하여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처럼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신앙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가 우리가 태어나심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정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처음에는 마리아와 헤어지고자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아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있어야만 해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위의 것이 들어오지 않고는 땅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자 했을 때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가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즉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있고 땅의 것맛을 쫓아 사는 인생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2번씩이나 하십니다. 그만큼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을 한자로는 우리가 중생 그러죠.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born again 그러죠. 웨슬리 목사님은 신생 new birth 이렇게 말합니다. 신생 new birth. 언어의 뜻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위의 것이 들어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위의 것이 우리 속에 들여오는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좀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위의 것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위의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죠.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셨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후회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다짐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는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하는 것이고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징표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는 2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한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아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더욱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은 아직 잘 몰라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확신을 갖게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생명이 이미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사는 세상에 있는 음란한 것, 부정하고 더러운 것, 사리사욕, 악하게 정욕을 불태우는 것, 지나친 탐심으로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세웠으니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와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런 담이 헐리는 축복이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심을 믿고 심령의 평안함을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에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아 사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정리하여 주고 있죠. 첫째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찬바람만 불어도 기침을 하는 법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겠냐, 이 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요,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잉태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될 때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위로부터 태어난 자는 세상의 죄악을 죽이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로 죄를 이기며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습관과 죄악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란 선택하는 결정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위의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세상의 잘못된 그러한 습관과 죄악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믿고 세상의 죄악을 끊어버리면서 사시기를 여러분 앞에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은요, 바로 이런 훈련을 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로부터 태어난 자는 날마다 주님의 평안을 노래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무엇을 하는지 말에나 또한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평안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무조건 머리를 내미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40일의 기간이죠. 죄악에 사로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며 살 뿐이에요.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위의 것이 있을 때 위의 것을 쫓아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사순절의 경건 운동에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토요 새벽 기도에 참석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오더라도 사순절 기간에는 오세요. 어려우신 분은 주일 예배만 나오신 분이라도 사순절 기간만은 그러면은 수역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고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사순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부활의 기쁨이 깃들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순절의 믿음이 없이는 부활의 기쁨의 1년의 행사로 끝나기 쉬워요. 그리고 사순절에 반드시 마음의 감동을 따라 행함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 마치는 그때까지 사순절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해서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